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66장이나 되는 가장 큰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길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였는데 유다 왕 4대 왕을 거치는 동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고 또한 그 여러 경우의 수를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인데 워낙 방대한 양을 쓴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좀 필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그 선지서에 그 작은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66장까지 쓰는 이 선지서는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류상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 이사야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사야의 어떤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가슴이, 마음이, 생각이 막 출렁거리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별명이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면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 말씀이 있다면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사야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은 분명히 시편보다 양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셨고 인용한 말씀의 대부분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이사야를 그냥 딱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좀 기분이 이제 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엄청 많습니다. 야단치는 말씀,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지하게 그냥 목사 그냥 디스하는, 그 당시 선지자, 영적 지도자를 막 욕하는 말씀도 많고, 또한 백성들도 또 막 몰아세우는 말씀이 많고, 왕들도 막 그냥 까는 그런 말씀이 많은가 하면, 또 한편 희망과 또 미래의 어떤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의 그 핵심적인 거는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구원자를 메시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예수님 당시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헬라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다 아셔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나라 말을 썼느냐의 차이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 즈음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상당한 부분이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61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인용한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 예언서들의 상당 부분은 좀 안 좋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와, 이거 막 진짜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장 칼뱅도 그 주석, 그 해설서를 쓰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포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다 쓰려고 하다가 요한계시록은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풀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요한계시록 강해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걸 하시는 그 영적 리더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도무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했던 사람들도 포기한 그 책을 뭐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상징과 비유, 은유가 많기 때문에 이 상징과 비유, 은유가 많다는 얘기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징과 비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은 제가 봐도 난해한 책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한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못 깨달으시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거나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가 재미있다는 얘기는 그 강의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강의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이 잘 모르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읽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왜냐? 뜻을 모르고 계속 읽는다는 건 상당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물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몰랐던 그 내용,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을 겁니다. 어학을 배울 때는 어학은 정말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영어 책을 볼 때 단어가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그거 못 봅니다. 사전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또 사전을 찾아줘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문장 속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성경 구절,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 많아지면 성경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거나 성경을 읽다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들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죄가 드러나고 죄가 생각이 나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나 어떤 직장 상사한테 맨날 불려가서 혼나시면, 야단 맞으면 그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닙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런 일, 그런 말 잘 안 하죠.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야 영계가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지혜의 영이 없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교회 못 나오십니다. 내 의지대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1장 1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속의 영이 임하시면 무속인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귀신의 영이 임하시면, 임하시면이 아니죠.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에베소에 있는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아는데 성령이 또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 12명쯤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신약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구약 시대 때는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한테 부은 게 아니고요. 왕이 될 사람에게,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제 예를 듣는 것이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그 기능을 못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를 교체하면 시동이 잘 걸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시동이 잘 걸립니다. 왜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옛날에 받았는데 다 방전됐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가만 사놓고 10년 20년 방치하면 스스로 다 방전돼 버립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안 해놓고 그냥 스마트폰 두시면 안 썼는데도 한 3일쯤 지나면 거의 다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한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기름을 넣고 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2주에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이제 공고를 받지 않으시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이 부어졌죠. 감람유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포로된 사람은 자유가 없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자유를 회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 정착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더 힘들어졌다, 뭔가 좀 더 어렵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성화되지 않은 겁니다. 회개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특별히 교회는 자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막 뛰어놀잖아요. 이게 자유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왠지 이게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미션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애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강대상 올라와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자유롭거든요. 그 애가 이제 주일 되면 엄마 교회 가자고 엄마 손을 끕니다. 왜 그랬더니 교회 가는 건 재밌게 놀게 해주거든요. 누가? 목사님이. 교회 가서 혼내보십시오. 아, 엄마 나 교회 안 갈 테니까 엄마 혼자 갔다 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좀 자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좀 힘들면 너무 설교가 긴 것 같다고 중간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기니까 힘들거든요. 이 남의 하는 설교 들어주는 게 보통의 힘든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가끔 설교 들으려면 막 1시간 20분 설교는 좀 힘듭니다. 제가 봐도.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수요 예배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갖는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가능하면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게 제가 미션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정말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다는 게 미션입니다. 제가 1년에 한 2번, 3번 제 아내한테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럽다고,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듣는 날이 있습니다. 52 중에 한 50번은 아니고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런 날이 어떤 날인가 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히 뭐 설교를 더 준비했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 없습니다. 단 설교가 짧았다는 거예요. 역시 짧아야 좋은 거예요. 길면 싫어요. 아무리 좋은 덕담이라도요, 길게 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특히 뭐 성경 공부도 그렇고 뭐 영어 공부도 그렇고 세상 공부 다 좋습니다. 길면 안 좋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요, 너무 길게 늘어지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끊고 서로 가야 됩니다. 너무 길면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짧게 하니까 좋다는 거죠. 짧게 하니까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길면 이제 앞에 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이사야서는 깁니다. 66장이나 되는. 길어서 부분적으로 있지만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겠다 이런 생각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냥 성경책 보고 싶은데 찾아서 한 번씩 보고 이 이사야 66장도 처음부터 66장 다 보시려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냥 오늘처럼 1절, 2절, 3절 이 3절 말씀 갖고 일주일 사는 겁니다. 일주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그죠?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하심이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상처받기 쉬운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나 했더니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짓눌러 버리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 자체가 자유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시면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자유함이 있으십니다. 직장생활할 때 직장의 보스, 사장님, 회장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불안하죠. 그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자유함이 있으면 그분은 일단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슬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가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내리깎고 디스하고 혐오하는 식의 언어를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 별명 부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친하다고 자꾸 좋은 별명이든 나쁜 별명이든 간에 이 별명을 자꾸 부르시면 안 됩니다. 좋은 별명도요 자꾸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 천사야, 천사야, 천사 이리 와, 천사 이리 와서 앉아, 이래 보십시오.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그러면 놀리는 거야. 뭐야, 천사는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도 가끔 좋은 말을 해갖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해갖고 타락시킵니다.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갖고 행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이렇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교회는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피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대충 다니는 사람이 오래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진짜 목사가 할 말인가 안 할까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믿는 자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이라고 뭐 이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충성했던 사람들 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역설적인 말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좀 타종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해야 한다면 전 천주교는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천주교를 보면 저게 교인인지 천주교인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냉담자인지, 그리고 교리도 그렇고 뭐 좀 느슨한 것 같고 뭐 좀 그래요. 제가 봐도 이 개신교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천주교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천주교인하고 마을 섞는다는 자체가 영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천주교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까지 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느 종교가 가장 그래도 좋은 것 같냐고 뭐 신뢰도 이런 걸 평가해 보면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위입니다. 사회에서 평판이나 인정받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했더니 개신교 사람들이 의외로 신임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천주교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런 분들 배경에는 열심히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는 사람들, 특히 성경 백독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200독 하는 사람들은 사고 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성경 100독, 200독 하신 분이 이 유튜브 설교 듣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전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10독, 100독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더 심한 말로 하면 상태만 더 나빠졌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단의 교주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 100독, 200독 해갖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차라리 그냥 설렁설렁 성경도 안 읽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는 사람이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 100독 하신 분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목사님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보니까 부목사는 괜찮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문제예요. 이 담임 목사까지 괜찮습니다. 이 당회장 하는 목사님이 더 문제예요. 이 당회장 목사까지 괜찮은데 이 위임 목사는 아예 대형 사고 치고 삽니다. 아예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 세 개 계급이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서열이 제일 낮은 겁니다. 꼭 대표기도 하면 윤철중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듣는 오빠 기분 나쁩니다. 원래 제 나이쯤 되면 당회장 정도 돼야 됩니다. 당회장 목사, 그보다 또 한 수 더 위가 되면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 또래가 다 위임 목사입니다. 제 10년 후배들도 다 위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유난히 담임 목사라고 주보에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올라갈수록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걸 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분 나쁜 얘기 할게요.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보다 나은 것 같고 안수 집사가 장로님보다 나은 것 같고 장로님이 뭘로 장로님보다 나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가장 병폐가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양을 쓴 거를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그 신문이나 그 TV나 이런 데 기독교 관련된 걸 보면 꼭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요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보면 이거 굉장히 초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구나. 2000년 세월 흐르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편지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구해 보시면 초대교회가 만만치 않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조그만 작은 신학교회 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학기 계약을 했는데 제가 고린도 전 후서를 강의를 하는데 제가 늘 교수님 강의하고 싶으면 어떤 과목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고린도 전 후서를 하고 싶다고 내내 얘기했는데 2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번에 뜻을 이뤘습니다.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다 합치면 29장입니다. 이 29장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양이 제일 많습니다. 마태복음보다도 길고 누가복음보다도 길고 사도행전 28장보다 한 장 더 많은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전후서가 양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만만치 않게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를 연구하고 싶으시면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시면 딱 맞습니다. 거긴 별 스캔들이 다 있습니다. 이 스캔들의 집합체는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제가 고린도 전후서 책을 하나 쓰려고 했더니 한 400만 원 출판사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근데 안 써도 됩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가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1000년 전의 교회 온갖 스캔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없다고. 근데 그분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교회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옛날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500년 후에 교회는 어떨까?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모였지만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걸 더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세워진 교회는 뭐 어떻게 되냐? 담임 목사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큰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중직자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왜? 내가 원했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박해를 받고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면요. 박수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포로된 자로 살게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로 살게 됩니다. 가난한 자로 살게 되고요. 영적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루저가 돼버립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루저가 돼버리면 아주 병폐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압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진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앞에서 속이지 않지 않습니까? 병을 다 오픈하고 의사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검사 좀 해봅시다. 검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당신은 이런 질병에 지금 걸려 있거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게 약 처방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적인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처방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리더들은. 근데 처방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갔더니 약을 한 주먹 줬습니다. 이거 먹고 오라고요. 근데 약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왜? 처방한 약을 안 먹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처방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처방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처방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 약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입니다. 사실은. 내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 손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당시에 많은 그 요한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다 그 진단과 함께 처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의사를 만나서 실력 없는 의사를 만나서 잘못 진단되고 잘못 처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이라고 그러죠. 오진이 상당히 많다고들 하는데 요즘은 그 다 검사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오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검사 기술이 없던 시대는 대충 눈대충으로 그냥 맞췄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도 이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처방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 존경합니다. 앞에서 막 디스했지만 한국교회 목사님 존경합니다.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 좋으신 성도들인데 때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들리더라고요. 3쿠션에서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직장 상사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찾아와서 나 기분 나빴다고. 그래서 나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특히 더 말 많은 저 같은 사람이 특히 문제입니다.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말이 많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번 턱 걸립니다. 이 턱 걸리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성도가 교회 떠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핑계처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맷집을 키우시라고. 그런데 시험 들지 마시라고. 시험 들 일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기분 나쁜 말이 주변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에 다 반응하다간 여러분들 마음과 영성이 다 그냥 발기발기 찢겨서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설교는 참 좋아서 은혜스러운데 어느 날 설교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러자. 앞으로 2주만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해봐라. 교회를 옮기든지 진짜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못 듣겠더라고요. 저도요. 성도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정말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때는 그래서 아예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고. 저 그거 뭐라 안 그럽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신앙생활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서 교회를 다니십니다. 다들. 저도 그렇고. 근데 교회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기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기대세요. 근데 기대를 했더니 그분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만져지지도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스킨 터치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로맨틱해서 왔더니 이건 완전히 이상한 동네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제가 제 나이만큼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별일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리고 별일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별일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겁니다. 그래도 제 신앙, 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를 잘 다니시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좀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사석에도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후한무치. 이 사자성어를 되게 좋아한다고. 후한무치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 알면서 모른 척 하십니까? 표정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이 왔지? 당연히 온 거죠. 죄인이 오라 그랬으니까. 제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만 오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은 사람만 오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오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오라는 겁니다. 죄인이 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돼서, 하나님 이런 사람 모시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이런 분을 오라고 했습니까? 이런 건 좀 성경에서 지워주세요. 좀 깨끗하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냐고, 왜 문제가 많냐고, 왜 교회 가면 싸우냐고. 죄인들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왔는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받고 교회 왔는데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또 건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폭발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잘 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 예배드리고 한쪽에서 싸워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머리채 붙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머리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육두문자 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나는 저러지 마야지. 그럼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두문자 쓴 사람은 뻔뻔스럽게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왜? 창피해서 안 나오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도 교회도 나오는 겁니다. 머리끄댕이 잡혔어도 그 다음 주면 나오는 겁니다. 기분 나쁘지만. 왜?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근데 나 좀 창피해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맷집을 잘 키우셔서 이 시대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